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근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정복당한 나라들에 대하여 기한하도록 조서를 내렸기에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고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 약탈하였기에 심판하셔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날뛰고 전쟁에 사용되는 군마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다가 자기 죄로 심판받는 일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한 일을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는 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낳은 자, 즉 바벨론의 어머니, 바벨론의 우상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수치와 치욕을 당하도록 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열국의 꼴찌가 될 것입니다. 또 큰 강이 있어 곡식이 풍성한 그 땅을 광야와 마른 땅, 사막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황무지가 되고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재단을 보며 놀라워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이 모든 성패를 가리기에 남은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시며 항복하라는 고함소리에 바벨론은 결국 항복하며 요새와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복입니다. 그러나 항복하며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 파종과 추수하는 자, 즉 농사 짓는 자가 없게끔 하심으로 바벨론을 끝장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벨론에 있던 외국인들도 공격하는 칼날에 두려워서 자기 민족으로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7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자에 의해 먹혀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양떼를 다시 구해서 그 목장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벌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기 목장으로 데려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게 하시며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 산에서 마음껏 먹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남긴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 옛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도록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침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계시고 대적하며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순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깡패들로부터 실컷 매를 맞게 하신 후 그 깡패들을 보고는 화를 내시면서 찾아가서 손을 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하고 복수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징계를 줄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길로 가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징계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언약의 신실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실컷 사용하신 후에 왜 이제 와서 바벨론에게 그 죄악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5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도 정복 전쟁을 통해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였으며 넷째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들여대게 하였고 다섯째는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악행을 이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로 사용하셨을 뿐 그들이 그런 악행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혹은 정당화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 넘겼을 때 이 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였으니 그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용하신 것이지 그 배신을 주도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이 이와 같은 악행을 하였다는 것에 매우 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빛나게 하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감히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죄이기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덮어버리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에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정당화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을 때에 벌을 면제받는 것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고 용서받은 후에 더 큰 복이 주어지고 바른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게 징계를 달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정당화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는 죄이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그래서 죄를 묻지 않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와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